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시고 오라 하셨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다른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냄새나는 일, 껄끄러운 일, 부담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기둥교회는 어떨까요? 문제없고 갈등 없고 분쟁이 없나요? 구석구석 살펴보면 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이래서 실룩실룩 저래서 실룩실룩, 이래서 삐쭉삐쭉 저래서 삐쭉삐쭉. 아이고 참 쉽지 않습니다. 다만 잘 조율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롭게 풀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은 교회 안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한 표현이지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한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함께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능을 다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눈이 얼마나 예쁘십니까? 눈이 초롱초롱하잖아요. 남들 기준으로 예쁘다 말다 얘기할 게 없어요. 눈 보면 반짝반짝하니 얼마나 예쁩니까? 또 까만 눈동자. 그런데 그 눈만 예배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 위에 눈만 딱 있다. 코가 얼마나 오똑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코가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계단에 앉아갖고 벌렁벌렁 대고 있으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배 마치고 운전하려고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팔이 거기 와 있어. 무시무시한 얘기지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 12장에서도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의 원인도 다양했습니다. 구약의 음식법에 따라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가 있었고, 특별한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도 있었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제사 제도는 종교적 사회적인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당시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모르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고기인 줄 모르고 사다가 먹는 경우가 생겼고, 친구 집에 방문해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한 것인데 제사 지냈던 고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게 여겼습니다. 우상은 무가치한 것이고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다고 문제될 게 없다, 이러고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한 것인지를 꼬치꼬치 깨물었고,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먹었을 때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4장 1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고 했어요.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안식일 지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이게 한순간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미국에는 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는 없어서 묻는 거예요. 추석 모릅니다. 추석 안 지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첫 번째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전 뭐 떡을 즐겨 먹는 사람도 아니죠. 그저 추석 때 있으면 몇 개 먹고 그러는 사람인데, 추석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괜히 떡 생각도 나고. 왜냐면 미국에 5월 달에 이제 갔으니까 추석 때 한국 달력도 갖다 붙여놨으니까 추석을 알잖아요. 고향 생각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뭐가 생겼냐면 미국에 라디오 코리아라는 게 생겨서 특수한 주파수를 맞추면 한국 노래가 나오는 데가 있었어요. 학교를 가다가 그 주파수를 맞췄더니 노래가 나오더라고. 추석 때가 되니까 노래가 아주 명곡이 나와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 굉장히 명곡인데, 그걸 듣는데요 눈물이 쏙 나와. 야, 추석 그거 미국 아이들 몰라. 그런데 1년 뒤가 되니까 한국 달력도 치워버렸고 추석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이걸 바꾼다는 게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래 지켰던 안식일과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아마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존의 안식일과 구약의 절기를 버리고 새로운 날을 받아들이는 데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었지요. 이래서 음식과 관련한 문제, 절기의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God has accepted them.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어. 다른게 번역된 거에 보면 invited them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무슨 근거로 누가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기도와 깊은 묵상을 통해 그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살피라는 뜻이고, 연약한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환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 논쟁이나 다투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지요. 좋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예수 믿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깁니다.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 처음에는 뭔지 몰라 당황하던 사람이 이제 기준이 생겼어. 그런데 자기가 세운 기준은 자기에게 적용시켜야지,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게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다름과 틀림입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틀렸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것, 틀림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다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의 행동이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배운 교회의 전통과 자기가 세운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도라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셔야지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일에도 꼭 일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응급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사, 당직 의사, 간호사들은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원양어선을 탄 분들, 엔진을 끄고 바다 위에서 파도에 맡겨야 됩니까? 기차를 움직이는 기관사들, 비행기를 움직이는 조종사들, 승무원들, 여러분들 오늘 자기 차를 타고 오지 아니하고 버스를 타고 오셨다면 그 버스를 운전해 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주일에 일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일 성수해야 한다면서 당신은 틀렸다,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직업을 바꿔, 업종을 변경해,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믿음의 확신에 따라 내 마음에 안타깝고 답답함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며 살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해 주어야 돼요. 11조나 기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1조나 기타 헌금에 대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11조를 구별하는 용기가 있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요.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내 수입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결단이며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11조를 안 하면, 11조를 못하면 지옥 가는 사람처럼 정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의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조건이 되는 사람은 즐거이 헌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봉사를 못한다고 해서 혹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도 그렇습니다. 끊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못 끊은 분도 계시고, 나는 못 끊겠다 이렇게 안 끊겠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신앙을 떠나 건강을 위해서도 끊어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못 끊겠다 하는 말을 하는 분도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천국과 지옥을 술과 담배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수준 있는 사회인이 되려고 해도 금주금연합니다. 요즘 수준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클래스 피플들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항에 갔더니 웬 박스 속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어. 연기가 자욱한데 별 생각 없이 지나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흡연실이더구만요. 아유, 그 안에서 여우를 잡아. 아유, 그렇게 하고 해야 돼. 그걸 만약에 벌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죽인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걸 거기서까지 해야 되냐고. 난 참 한참 구경했네. 또 눈 마주치면 또 뭘 보냐 그럴까 봐 그냥 슬금슬금. 잘 들으세요. 담배 피지 않는 분들, 이미 금연하신 분들, 아직도 담배 피시는 분들 정죄하지 마세요. 기다려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끊으실 겁니다. 그분에게도 곧 그날이 올 거예요. 끊고 옛 얘기할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에 갔더니 목에다가 호스를 대고 계신 분이 손으로 써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끊으라 할 때 끊을 걸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말 들을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끊을 건 뭐야? 어떤 분이 그래도 마음의 신앙은 있어서 교회는 오시는데 요 예배 시간 1시간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골초신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저쪽에서 열심히 빠시고 그리고 이제 가글도 있잖아요. 막 가글가글 하고, 그리고 요즘 또 여행용 로션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바르시고 오셔야 그 마음이 참 고맙지요.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려고. 근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1시간이 참기 어려우니까 끝나면 팍 뛰는 거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뛰는 분들 한두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못 참겠으면요, 그냥 문 밖에 나가시자마자 피우세요. 그게 낫죠. 괜히 뛰다가 겨울 같은데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나쁜 줄 알면서 하는 자신도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될 거고요, 스스로도 안타깝고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라고 그랬어요. 1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출신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자였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어요. 게다가 영적인 성숙도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이 아무리 연약하고 미성숙하며 잘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사랑하라고 말한 겁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미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지체를 내가 받지 않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돼요.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런 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삶에서,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가진 물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들 많죠. 아유, 제 거는 짝퉁이고 내 건 진품이라고. 진품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 아니, 남이 짝퉁을 가졌든 진품을 가졌든 뭔 상관이야. 내 눈에 보기엔 다 짝퉁이야. 난 진품도 모르겠고 짝퉁도 모르겠어. 남이 좋은 거 가졌으면 좋은 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거 편하게 쓰면 되는 것이죠. 응? 남이 가진 취미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거 정죄할 게 뭐 있어. 뭘 그걸 판단해. 남이 하는 운동 가지고 그런 걸 하냐 어쩌냐 그러지 말아요. 남이 하는 거 즐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또 할 형편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자동차도 그래. 남이 타는 차 가지고 자꾸 씹는 사람들이 있어. 씹지 말어. 좋은 차 타는 사람들 왜 씹어요? 제가 9시 예배 마치면 비전성전에 가서 10시 예배 드려야 되고 10시 예배 마치면 부지런히 여기 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오고 가는 길을 주일이면 장로님이 저를 태워서 이렇게 다니십니다. 장로님 자가 벤츠야 벤츠. 근데 내가 주일날 여기서 그거 타고 저리 가고 저기서 타고 오니까 아이고 벤츠 타고 돌아다녀. 왜 난 타면 안 돼? 사줘봐 내가 타지. 별 꼴 다 보고 있어. 왜 난 안 돼? 난 그 정도 안 되는 거야? 나 참 별 꼴 다 봐. 자기도 누가 주면 탈 거면서 뭘 남 타는 거 가지고 말해. 신경 쓸 거 없잖아. 난 요즘엔 내 승용차도 없어요. 고장나서 팔았어. 뭘 살까 고민 중이야.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말이야. 옆에 사람 보니까 탕수육 먹어. 저런 미친놈 탕수육 처먹고 있네 저것이. 등신 웃겨. 그냥 짜장면 먹어. 형편 되면 탕수육 먹는 거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야 인생을. 그러지 말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빗대고 소금되게 사는 일에 힘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신경 쓰고 살고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